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1교시, 2교시로 나누겠습니다. 1교시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고, 그리고 2교시는 9절부터 20절까지, 9절부터 20절 맞습니까? 14장 20절 맞죠? 예, 맞네요. 9절부터 20절까지를 2교시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좀 하나 비교를 여러분들이 하나 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보셨던 것처럼 두 짐승이 봤지 않습니까? 두 짐승, 그 전에 한 짐승이 등장했죠. 그것이 용이었고 또 하나는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고, 또 하나는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게 하나의 마치 일체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게 마귀가 무엇을 위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 바다의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이 바다의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모습들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마치 제자들의 했던 모습들과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했던 모습과 같고, 성령께서 이끌어갔던 모습과 같고, 이런 것들 좀 더 위장을 하더라. 그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구별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구분점입니다. 그리스도와 자, 우리가 구별을 한번 해보고 본문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해 보면은 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 자, 출현. 자, 그리스도는 출현이 어디로부터 출현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어디에서 오셨다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왔는데,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은 이 짐승의 세력이죠, 그죠? 짐승의 세력, 그 다음에 이러한 마귀에 대한 세력들의 출현은 어디에서 출현되어집니까? 바다도 여러분 보시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상징되어집니까? 무지개로 상징되어지죠. 무지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도래할 때에 자신의 이름으로 도래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도래할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해서 차이점은,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래하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가 도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본성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본성이 선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본성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의 거룩성과는 관계되지 아니하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자가 아니라,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 불법자죠. 그죠? 불법자. 그죠? 적그리스도는 바로 불법자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성과 상관이 없는, 그는 불의로 본성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엇 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 특히 이단들이 보면은 자신들의 모습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런 것을 이사야서에서 그들은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속였다, 숨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도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다라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숨긴 것은 적그리스도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단들의 숨김은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짓말쟁이.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구분점에 대해서 또 동일한 것은 무언가 하면은 활동한 시기가 있습니다. 활동한.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얼마 동안 활동하셨습니까? 3년 반 동안 활동하셨죠, 그죠?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활동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요? 적그리스도가 대체로 출현에 대한 시기를 말할 때에 언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후 3년 반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후 3년 반 시기.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세력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뭐 로마 교황이 어떤 분들은 뭐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다음에 현재 있는 이단들 가운데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는 교회 세력 속에서 나옵니다. 교회 세력 속에서 아주 유명한 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가 정말 적그리스도인지 정사인지 아무도 구분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그들을 이미 구분하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의 그 가정스러운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활동은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3년 반에 우리가 활동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해서 차이점이 있죠. 유사한 부분들이라고 성경은 이제 말을 하지만은 유사한 부분들은 우리가 속기 때문에 유사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죠? 부활에 대해서 자,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이때는 부활이 완전 죽음이죠. 그죠? 완전한 죽음이었고 그리고 이 속에서 살아남이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도 마치 이 부분들을 위장을 하고 있죠. 그죠? 위장을 할 때에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가정하는 거죠. 그죠? 죽음을. 그래서 죽은 것처럼 가정해서 살아난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또한 그 영역은 어디를 주로 영역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제 성경도 이제 쭉 이제 읽어보면은 뒤에 이제 15장에 이제 16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쭉 이제 등장을 이제 대접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활동했던 영역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주로 활동했던 영역들이 어디입니까? 활동 영역. 우리 갈릴리 같은 거 빼고. 그죠? 지금 현재 이제 주님께서 주로 활동했을 때도 여러분 보시면은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회당,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교회죠. 그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데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 자주 등장하고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회당이 지금 교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활동했던 그 시기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 다음에 회당, 그리고 예루살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그 활동했던 데가 대체로 이제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던 곳이죠. 그죠? 그러니 그 예수님은 어떤 편견을 두지 아니하시고 활동 영역은 자신이 구원할 자를 향하여서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주 무대는 여러분 어딘가 하면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데 오늘은 등장 안 하지만 이제 뒤에 이제 그 나팔 대접장 속에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정치라든지 특히 이제 바벨론 이러면은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라는 것은 경제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인 제국, 그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그죠? 큰 성 바벨론.
좀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큰 바벨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로 음녀를 중심으로 주로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상 제국을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로 만든다고. 이 666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이제 666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666이라는 666은 이것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다시 말하면 이가 마귀의 인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활동할 때 이 666이라는 이 적그리스도 이 부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성을. 그래서 이 대표성은 어떤 대표성인가 하면은 바로 마귀의 대표성입니다. 여러분들 성자를 보면은 누구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아버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은 누구의 영으로서 활동을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모방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거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이 666이라는 것은 인침을 할 때에 바로 이마와, 그리고 또한 손목에 인침을 한다는 것은, 이마라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인격적인 측면, 모든 그 부분들이 사로잡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 새기는 것은 그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 권세 부분들도 허락받지 않으면은 어떤 부분들도 경제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름들을 나중에 풀다 보니까 제일 가까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네로였더라. 그런데 이 실제로 네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네로를 이것을 하나의 라틴어로서 이것을 풀어나니까 666이 나오더라. 660 나오더라.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이제 한 사람이고, 이는 우리가 볼 때에 완전 교회의 순교자, 헌신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너무나도 추앙한 세력들 속에서 이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 그가 이제 주로 이제 활동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세상 제국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구원할 자를 찾아가면서, 그죠? 구원할 자 속에서 활동했다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 제국 속에서 활동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제국이라는 것은 힘을 규합을 해서 자신에게 모든 것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제국이죠. 자신에게 모든 것이 하나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의 통치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러니 이 모습 속에서 완전 구별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영역은 여러분 구원에 의한 활동이었다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세력을 만들기 위한 활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과 세력 완전 다릅니다. 구원과 세력. 자, 이런 속에 우리가 구분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이런 속에서 결론이 우리 속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어떤 결론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됩니까? 영생 그리고 복락이라는 것이 결론 속에서 세워진다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따랐던 자는 어떻게 되죠? 완전 심판입니다. 완전 심판. 완전 심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속에 있던 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비슷한 것 같지만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출현의 자체에서부터 다른데,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더란 겁니다. 이게 왜 구별을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흑암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영적 흑암. 그래서 이거를 왜 구별 못하는가? 영적 흑암이에요. 영적 흑암. 그러니 마귀가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킬 때에 세상이 아주 혼탁합니다. 아주 혼탁해집니다. 아주 혼탁해지면서 그가 마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인 것처럼 활동하다가 순교당합니다. 그죠? 그를 추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 종교가 글로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14장의 내용들을 오늘 1교시는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들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아멘. 자, 666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인침이 있죠. 그죠? 인침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 어린 양에 속한 자도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인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확실한 구별점입니다. 구별점. 이 자체가. 인침이라는 것은 구별점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점이 이제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종말에 가면은 이 인침은 지금 여러분들 속에 이제 이 인침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구별점이 아니라 이것은 드러남입니다. 드러남. 완전 드러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자체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14만 4천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마에. 이마에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그 하나의 인격,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마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이제 그 인침에 대한 부분들이 이마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과거에 이 당시에 그 로마가 나라를 다스릴 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스를 기록할 때에, 그죠? 빌레몬스를 기록할 때에 한 종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자기 주인에게 돈을 보내죠. 돈을 보낼 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가 나에게 빚진 것 생각해라. 그리고 그는 나에게 꼭 필요한 자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줘라. 그리고 나한테 다시 보내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종은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그가 인침을 했을까요? 그 종이라는 확인을 이마했습니다. 이마에 불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 가도 어떤 모양을 통해서도 그는 자신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종들이 주로 이제 그 종들도 보면 이제 머리에 이렇게 인침을 했던 종들이 있고 인침을 안 한 종들도 있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인침을 했던 종들은 주로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이래 이제 노예 속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란 이런 자들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짐승의 소 같은 데 보면은 왜 인장도장 찍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노예 인침을 받았던 노예들은 머리를 그 인침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앞머리를 길렀습니다. 앞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앞머리로 이 앞을 이렇게 덮고 그랬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내용들을 함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침이라는 부분들. 인침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누구의 소속인가? 누구의 존재인가? 어떤 소속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마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 인품 이런 부분들로서 우리 속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숨길 수 없다. 인격도 숨길 수 없고 어떤 부분들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는 그 인침 받은 대로 이 모습들이 확연하게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4만 4천이 있는데 이 14만 4천은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14만 4천을 엉터리로 자꾸만 이래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들이 자신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 이제 채워지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자신들 나름대로 이제 세력에 대해서 확장 그 수를 개수를 했는데 14만 4천이 됐는데도 주님께서 아직 안 오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것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14만 4천은 첫 번째 신구약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의 성도들. 14만 4천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14만 4천은 그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만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인이 아니라 만민입니다. 그죠? 어디 있는가? 구원의 백성은 어디 있는가? 라고 말했을 때에 만민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구원의 백성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신약과 구원에 구원받은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여러분 12지파 요한계시록 이미 앞에서 설명했죠. 12지파에 몇 명이서 이 부분들이 계수가 되었습니까? 각 지파별로서 12,000이죠. 그죠? 12,000명. 그러니 이 부분이 14만 4천이 나오더라.
14만 4천. 그러면은 왜 각 지파 12지파를 이야기를 했는가? 이 12지파라는 것은 12지파는 무엇을 말합니까? 12지파는 여러분들 만민을 말합니다. 만민. 세계적 혈통적인 측면에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12지파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자도 12명을 제자를 세운 것은 만민에 관한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민과 만인은 다른 겁니다. 만인은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 모든 사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택한 글자 잘 보이세요? 만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세상 모든 족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건 만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라는 것은 만민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2,000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2,000, 여러분 12는 무슨 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최대 숫자죠. 그죠? 그래서 이 만민과 그 다음에 모든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백성은 모든 백성은 어디까지 있다는 거죠? 신구약에 모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구원의 부분들이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4만 4천의 내용들에 보면은 이 부분들이 그 전부 다 열이라는 충만한 숫자로서 전부 다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만이라는 1만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무언가를 부어줄 때에 우리가 몇 배의 축복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100배, 1000배, 몇 배? 만배. 이 만배라는 것은 오늘 요 속에 있는 모든 인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만한 수 가운데서도 가득 채워진 것.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각 지파에서 12,000명을 통해서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을 계수한 것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신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을 자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원의 백성은 대상은 어딘가? 만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만민을 이제 풀면은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최대 공약수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열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인데 충만한 숫자 가운데서도 만이라는 것은 최고를 말하는 거 최고. 그죠? 그래서 이 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구원할 모든 백성의 글자 보는 거 모르겠다. 수를 상징합니다. 수를 상징. 글자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의 그 수를 이 많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14만 4천은 이 내용들을 자꾸만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구별하여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제 오늘 14만 4천이 등장하는 것은 앞에 있는 14만 4천과 동일한 14만 4천인데 그 성격에 관해서 이제 좀 구별을 해줍니다. 어떤 성격에 대해서 구별해 주는가 하면은 14만 4천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 그 1차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있지만은 또 하나는 14만 4천은 2차적인 측면에서는 큰 환란을 극복하고 승리한 성도를 상징합니다. 큰 환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14만 4천이 등장하는 것은 큰 환란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한 자. 그를 우리 속에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뭘 타는 소리?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아멘. 같다, 같고라는 것은 유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검은고라는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이 검은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악기가 등장하면서 악기에 대한 이름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울이 악신이 걸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악신이 걸렸을 때에 그 악신을 누가 쫓습니까? 다윗이 쫓는 거 아니죠. 다윗이 이제 그 쫓는 일에 있어서 역할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캡니까, 여러분들? 검은고 캡니다, 검은고. 그러면서 그가 고개에 기도를 실습니다. 고개에 기도를 실어서 그 악한 그 악신을 쫓아보내버리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검은고라는 것은 거룩에 대한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그리고 또한 이 검은고라는 것은 이 검은고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검은고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다음 뒤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은고를 타는데라는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 검은고가 무엇과 함께 우리 속에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나중에 기도와 연결됩니다. 기도가. 그렇죠. 여러분들 다윗이 검은고를 켰습니다. 그가 그냥 뭐 노래 불렀습니까? 그가 검은고를 켤 때에 여러분 악신을 쫓아보낼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죠. 그죠? 곡을 실은 기도죠. 지금의 우리의 여러분 찬양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을 보면은 찬양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그래서 예배 찬양이 있고 우리가 일반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 찬양을 딱 할 때 보면은 그 일반 찬양과 설교할 때 부르는 찬양과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부르는 찬양을 완전히 구별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가 가운데서도 우리가 건전하지 못한 부분들은 뭐 물론 실린 것은 다 좋은 내용이고 다 건전한 내용이지만은 그 부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신앙 가운데서 불러서 우리에게 정말로 더욱더 유익을 줄 수 있는 찬양이 또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구별해서 찬양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어느덧 찬양은 없어지고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저 복음송이 그냥 예배 가운데도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일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잘 보시라니까요. 가사를 잘 보시면 이것이 기도인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격양하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구별하라 그랬잖아요.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과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격양하면서 함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교통을 이루어서 함께 화목을 이루는 그런 찬양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들 찬양을 그렇게 구별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이 부분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하나의 그 예배가 그 옛날에 여러분 보시면 쇼 무대 아시죠? 쇼 무대.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이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은 그 이 TV에 쇼라는 것이 있었어요. 쇼. 완전히 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 우리가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 그렇죠.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새 노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새 노래는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구속과 관계 있는 겁니다. 구속과.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뉴송이 아닙니다. 새롭게 만드는 노래가 아닙니다. 새롭게 만든 노래가 아닙니다. 만든 노래가 아닙니다. 이거는. 새롭게 만든 노래가 아니라 이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왜 구원과 관련됐습니까? 새롭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거듭나다는 겁니까? 죄인에서 무엇이 됐다는 증거입니까? 의인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거 글 보이죠?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새롭게 만드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게
새롭게 만드는 노래가 아니라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을 자들만 부르는 노래. 그건 구원과 관계 있는 노래예요. 그러니 이 새 노래는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자만이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새 노래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새 노래는 누구만이 부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자만이 이것을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자격이 있는 것을 새 노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노래가 아니라. 왜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죄인이 의인된 것. 그래서 구원과 관계 있는 것. 그래서 새 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새 노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과 관계 있는 주제로 그 내용들이 그 가사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새 노래는 누구만이 부를 수 있다? 그렇죠. 14만 4천. 그래서 이 14만 4천과 지금 무엇이 지금 연결됩니까? 14만 4천과 새 노래가 지금 연결되고 있죠. 그죠? 14만 4천과 새 노래가 연결되고 있는 이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 오직 14만 4천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른다. 이 새 노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을 새롭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새 노래는 무엇과 관계 있다? 구원과 관계 있다. 그래서 오직 14만 4천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받은 자가 이 노래를 부르더라. 그 금고를 타면서 부르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의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구원과 관계돼서 감사의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또 구원과 관계돼서 예배 찬양이 그 속에서 세워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의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찬양 속에서 이제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서 모셨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아멘. 맞지, 그죠? 첫 번째, 이 노래를 부르는 자는 첫 번째 무엇과 관계없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여자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진짜 기분 나빠,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독신자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독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입니다. 음행은 누구의 주 타이틀입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의 타이틀입니다, 그게. 그럼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마귀의 하나의 닉네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음행.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에 가나안에 나타났던 우상 숭배 신상을 경배하는 행위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음행이죠, 음행.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창세기도 보면은 유다가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유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그 신전 창기와 음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아내가 잃어버려서 그 마음을 위로받기 위함도 있지만은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남은 아들을 살려야 될 입장,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켜야 될 이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거의 구별 안 됐지만은 유다가 자신의 12형제들과 지금 가나안에서 구별해서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뭔가가 트러블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느끼는 측면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구조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답답한 점 부분들을 그가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습니까? 그래서 신전에 창기한테 가지고 그 창기를 통해서 여러분 성관계를 맺게 되면은 무엇이 임하게 되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임하게 된다고 그들은 믿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다가 나중에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의 며느리가 다말이 내보다 오히려 낫단 말이야. 이방인이지만 오히려 내보다 더 낫다. 왜? 그 여인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언약을 성계하려고 그랬고, 그죠? 그런데 유다는 그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를 얻으려고 그랬죠. 하나는 육신의 쾌락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로함과 또 하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생산의 증가를 얻으려고 했던 거죠. 지금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것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말했다? 그렇죠. 음행.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상적 요소, 그런 우상적 요소, 이런 부분들, 음행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다. 그 다음에 누구를 따라 항상 다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어린 양. 그럼 여기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항상 따라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정도로 그가 영적인 안목들이 밝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제는 종말 때 되면은 영적인 엄청난 흑암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어린 양을 따를 정도로 그가 영적으로 밝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뛰어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가 늘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종말의 끝자락이 올수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회개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십자가를 통한 회개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였다. 그 다음에는 어떤 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처음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의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14만 4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다른 데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여러분들 환난 속에서도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자신을 누구에게 드린 자입니까? 그렇죠. 처음 익은 열매는 오직 누구에게만 드립니까? 그렇죠. 이 부분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그죠? 속량함을 받아 딱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처음 익은 열매. 그죠?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 모든 수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죠.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첫 열매. 그러면 이 첫 열매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우상 숭배에 안 드리는 거죠. 그러니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환경이 자신에게 부닥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일에 초점이 확실한 자. 그죠? 확실한 자. 그리고 그 입에는 무엇이 없더라? 그렇죠. 거짓이 없더라. 알겠습니까? 거짓이 없더라. 거짓이 없더라. 그리고 또 무엇이 없더라?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부분들 통해서 제가 무슨 신앙이 종말 때 가장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회개 신앙.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은 십자가 신앙 가운데 세워진 자입니다. 십자가의 회개 신앙으로 세워진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는 여러분들 십자가가 형식적인 액세서리 목에 걸고 다니고 집에 벽에 하나 붙여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성품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기초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렇죠. 적 그리스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의 당시의 모습이 되면은 이 적 그리스도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구별해라는 거죠. 확실하게 구별해라. 특히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의 구별점에서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위장을 하지만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항시 담겨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종말 때일수록 우리가 신비적인 성향 속에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종말이 끝자락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주신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 속에 내가 인격적으로 녹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요한계시록도 무엇을 따르는 자라고 말했습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자로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양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무슨 열매? 들여진 첫열매, 들여진 첫열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모습이 돼야 되고, 말씀 속에서 들여진 첫열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십자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져서 흠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나가지 않으면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여기서 무너집니다. 지난주에도 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너진다고. 강력합니다, 이거. 조함, 이 부분들 특히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특히 후 3년 반에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배교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배교현상. 그래서 대배교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쭉쟁이들이 이렇게 대배교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도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분명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교회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자, 이제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라? 이 만국의 선택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만국, 그렇죠? 만민이죠. 여기서 만국과 만민은 똑같은 겁니다. 만국은 오직 선택은 무엇만이 있습니까? 오직 선택은 여러분 하나님 경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는 것은 만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만국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구만을 또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짐승을 경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을 왜 경배했습니까? 그들이 왜 짐승을 선택했습니까? 짐승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능력에, 그죠? 그 강력한 능력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반대로 이 적그리스도 세력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짐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짐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짐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지 마라. 왜? 짐승은 스스로 무슨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심판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 이 짐승은 자신이 완전하게 심판받는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는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심판자.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심판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심판자를 두려워야지, 심판자를.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어떤 세력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능력 속에 넘어가지 마라. 나중에 마귀가 여러분들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막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 그 다음에 그는
오늘도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영생 복락을 줄 자가 아니라 그는 완전 멸망을 당할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이제 뒤에 설명하죠. 그의 무슨 심판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여기서 헬라어로 오라 시간을 오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호라. 여기서 시간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들고 놓은 것은 이 호라라는 이 단어를 지금 들고 놓은 것은 지금 이 심판은 역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성. 역사 가운데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심판.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호라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역사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죠? 세상 제국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세상 제국이 무너졌다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또한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던 자들이 무너짐을 당한다. 여기서 이제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이 진노의 포도주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포도주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허락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에 허락되어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포도주가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 그죠?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이제 뒤에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반절에도 등장하는데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포도는 여러분 뭔가면요 심판받을 자입니다. 심판받을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축배를 드는 어떤 화목적인 부분에 지금 수확물의 포도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할 자를 지금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아시겠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라는 것에 대해서 이 두 메시지를 관계성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 그리고 첫째 천사에 대한 부분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첫째 천사는 여러분 봅시다. 무엇을 정해냈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복음을 전했는데 둘째 천사는 무엇을 전했습니까?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그래서 이 두 천사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상징적으로 우리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의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말하고 있었고 또 한 천사는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설명하고 있더라.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누구에게 속한 자가 영원한 복음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택한 백성.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는 멸망받을 자.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구별하여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수, 드디어 7번째 나팔이 불리지는 사건의
턱 밑에 도달한 부분이 이제 2교시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2교시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2교시에는 보면은요, 두 가지 수학이 벌어집니다. 두 가지 수학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포도주 수학이 있고 곡식계 수학이 있습니다. 포도주의 수학은 진노의 심판이고 곡식의 수학은 마지막 알곡의 남은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작업입니다. 이 속에 이제 마지막 계수가 일어나게 되고 하늘의 문이 이제 탁 닫혀버리고 대접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본격적 마귀의 세력을 향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